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데서 기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이스라엘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 20여 년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 에서예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속여 빼앗은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형 에서는 분노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야곱은 그럼에도 두 가지 잔머리를 쓰고 있어요. 먼저는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눈 거예요.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잔머리는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엄청난 규모의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거죠. 그 선물의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암 염소가 200, 숫 염소가 20. 그러니까 암소가 220마리, 암양이 200, 순양이 20. 암양과 순양이 220이에요. 그리고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낙타가 60마리예요.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소가 50마리예요. 그리고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10마리. 그러니까 나귀가 30마리예요.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떼로 나누어서 한 떼, 두 떼, 세 떼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요. 앞서 한 떼의 선물을 보내고 시간차를 두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종들에게, 형 에서에게 할 말을 그들에게 미리 가르쳐줘요. 종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야곱답게 그 계획이 굉장히 치밀해요. 이렇게 에서를 위한 세 떼의 선물을 앞서 보낸 야곱은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뒤이어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 자신만은 야복 강가에 그냥 남아요. 야곱이 왜 남았을까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야곱이 씨름한다는 것이 좀 생뚱맞게 느껴져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야곱이 씨름 선수가 되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은 전체 문맥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나 또는 육신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기도로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 상황을 역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해요. 야곱은 처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가축대와 종들, 많은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결국 홀로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가족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결국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작년 9월에
약 1년 6개월 전에 아내가 자궁 수술을 받았어요. 자궁 내에 있는 성근증이 있는데요. 그것이 생리 때마다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데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죠. 그 당시 제가 수술실 앞에서 제가 느꼈던 마음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자궁 성근증으로 생리 때마다 죽을 것처럼 힘들어했던 아내. 마침내 아내는 아침 일찍 자궁에 있는 성근증과 근종 몇 개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다. 줄곧 아내와 함께 왔지만 수술실 입구에서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수술실 입구, 거기까지였다.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아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기도할게라는 말만, 그것도 다 들리지도 않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민 손도 나는 마음을 담아 꼭 잡아주지 못했다. 아내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병실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내의 마지막 눈빛과 그 내민 손길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 후회가 된다. 맘껏 품어주고 위로해주지 못한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거기까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거기까지.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마지막 거기까지는 어디일까? 그러나 내가 믿기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이다. 아멘. 결국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질 때 어떤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았던 돈과 성공과 유력한 사람들 역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홀로 남는 외로움의 시간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한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간절하면 찾는데요. 평안하면 안 찾더라고요.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의지하게 됐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면 그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여기 둔부 있는데요, 그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요. 환도뼈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신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환도뼈는 나의 힘,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결국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켰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힘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구체적인 야곱의 환도뼈는 자신이 의지하는 잔머리겠죠. 방법들, 수단들,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또 다른 한 때는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형 에서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선물을 세 때로 나누어 보낸 거예요. 이런 잔머리들.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이 의지하는 인간적인 힘과 방법들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야곱은 이날 환도뼈가 위골된 이후에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제 야곱은 평생 자신이 의지했던 육적인 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시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안질이나 간질로 오심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의 몸에 그런 질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어요. 또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자신의 몸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자신의 질병, 이 가시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셨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세요. 지금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희생하고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깟 질병 하나 못 고쳐준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잘 전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고쳐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내 능력, 곧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질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고쳐주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취함을 받으면 내가 강해져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약할 때에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 같지만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약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므로 자신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자신의 질병과 가난함과 박해와 고난과 같은 약함들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수준에서는 주님도 이해가 안 되고 바울은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질병, 가난, 고난을 자랑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같은 고난의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줘야 복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약함이 있어야 나의 능력과 강함이 너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약함을 그대로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 역시 그 약함을, 그 육체의 가시를 더욱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대화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는 환경,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환경이 복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몸의 가시, 곧 환도뼈가 부러지는 질병과 실패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환도뼈가 위골되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날이 새기까지, 새벽까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인격적으로 볼 때는 본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나 치고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주의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야곱에게 배워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영적인 복에 대한 끈질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끈질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이런 영적인 복에 대한 야곱의 열정은 그의 모든 인생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요. 물론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그로 인해서 야곱은 타향살이를 하며 죽도록 고생해야 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뻐하시는 이유예요. 저희가 볼 때 야곱 가장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을 가장 많이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고 또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모든 것을 걸어서 올인해요. 그러고도 만약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세상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한다라는 것은 강제로 들어가서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열정, 곧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천국도 사랑하는 양다리들에게 허락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인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했던 존재가 누구이건 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진정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지근한 태도는 과거에 형 에서가 보여줬던 태도예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보다
팥죽, 세상 팥죽에 대한 열정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넓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요,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넓게 신앙 파도요, 안 깊어져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역시 야곱처럼 오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의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가 방향성을 찾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이면 이제 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 이것저것 하는 것들은 많은데 깊이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얻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땅을 파서는 그 깊이 있는 지하수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하수가 있는 곳에 파이프 라인을 박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위로. 압력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음부터는 기도가 쉬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은혜 받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박혀있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형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세상의 것들을 찾아갈까요? 왜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 할까요?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수,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생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열대 과일의 황제 두리안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먹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두리안. 구린 냄새가 나요. 근데 맛은 참 묘하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 맛을 아무리 잘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번 먹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든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맛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맛봐야 돼요. 제 친구 중에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 말고요, 불교 신자. 이 친구가 과거에 저에게 기독교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확신에 차서 조언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자신도 교회에 다녀봤다. 그리고 하나님도 찾아봤다. 그런데 어떤 것도 없더라. 괜히 너도 그러니까 헛수고 하지 말아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제 친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조금 삽질만 하다가 물이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참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해봤다. 근데 없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했다고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물을 찾은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물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문제. 첫 번째는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나의 육적인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깊이의 문제예요. 야곱처럼 새벽이 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곱처럼 기도해 보셨나요? 날이 새기까지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냐라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에요. 먼저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결국 신앙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넓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거죠.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이름은 어떤 사람과 그 사물과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이제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자기 열심으로 사는 자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때요?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습니까? 아버지하고 4살짜리 아들이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살짜리 아들이 이겼어요. 정말 이긴 건가요? 져준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의지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에 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지 져주죠. 본문은 아닌데요.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 원수가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형제가 만나서 지금 죄하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왜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달려왔을까요? 야곱을 에스코트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야곱에게? 아니에요. 분명 에서는 야곱을 해하려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려올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머니 리브가가 약속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화가 다 풀렸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근데 그런 소식이 없었어요. 분명히 에서는 야곱에게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의 마음이 오는 도중에 바뀐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때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긍휼과 그리움의 마음으로, 반가움의 마음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리고 에서를 이긴 거예요. 사람을 이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혈과 육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분노로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기고 또한 악한 세상의 영들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겼어요. 정말 이기기 힘든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7번 땅에 굽히며 절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은 불쌍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신이 형을 속임으로 형이 받았을 피해와 상처에 대하여 진정한 참회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용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람에게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나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두려움, 나의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같은 죄된 성향과 자기 중심성, 그리고 회피의 성향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혈과 육으로, 그러니까 무력으로 형 에서를 이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역시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말과 법으로 또 혈기와 무력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기분을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승리는 나의 영혼도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도 함께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로 상대방을 이기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복이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진정한 이스라엘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의미, 그 정체성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사야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이방 산들을 부스러기같이 겨같이 부서뜨리고 흩어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버러지 같은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과 함께 달려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은 새벽녘까지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기도로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는 본래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우리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런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환도뼈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환도뼈 그대로 있나요? 이게 없어야 돼요. 나의 힘과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약한 자, 찌질한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무릎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이기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환경들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